함께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지혜와 총명, 지혜에 대하여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잠시 배웠었죠. 지혜가 뭐죠? 지혜는 지식, 아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까지 내려와 내 삶에서 녹여들어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는 대로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냐에 따라서 또한 그의 삶이 달라지죠.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주어졌으면 그 지식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지혜로움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로워질 때에 무엇이 일어나냐? 총명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둔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지식이 지혜로 변해지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선한 행위, 선행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선행이라는 말이 뭐 선행, 선자를 보면, 이 한자를 보면 양의 밑에 풀초를 쓰고 밑에다가 입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양 곧 어린 양 대신 주님이 논의는 그 초장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배고팠을 때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이런 자세가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반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를 달라 하면 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 50보를 걸어 같이 가달라면 100보를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이런 자세, 그런 삶의 태도를 보고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선한 삶은요, 철저히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상대 중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아가페 한다라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 사랑을 행하는 것을,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그 현장을 보고 선한 행위라는 것, 선행이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과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온유함에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온유함은 철저히 자기 성찰, 자기 고행, 자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해탈한다고 이야기하죠. 참선을 통하여, 명상을 통하여 자기 안에 고요함을 찾고자 하는 것을 보고 온유함이라,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는 것을 보고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고행을 통하여, 자기 절제를 통하여 제 내면 안에 평안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에,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절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온유함에는요,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한계점입니까? 내가 수행한 만큼만 온유하다는 것이, 그 길고 짧음의 차이일 뿐이지, 내 수행의 정도가 나의 인내의 정도의 그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이 세속적인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수행을 통해서, 나의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온유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외부의 통제로부터 얻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감기가 걸리고, 어제 저도 이제 몸살이 왔는데, 이 몸살이 와서 온 몸이 근육이 욱신욱신 거립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 참아내려고 애를 써서 견뎌내는 것을 보고 세속적인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온유함은 뭐냐면, 이렇게 몸살이 걸려 온통 근육통이 오고 두통이 오고 욱신욱신 거릴 때, 그럴 때 타이레놀 하나를 딱 먹고 나면 어느 순간 이 통증들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번 푹 자고 나면 몸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타이레놀 하나가 처방되어져 복용했을 때 내 몸에 있었던 모든 이 통증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레놀 덕분에 내가 그 모든 통증부터 벗어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불의, 온갖 화, 온갖 죄된 것들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심령들을 내 스스로 절제하여 온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모든 불의한 것들, 내 안에 온유치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이걸 보고 무엇이라? 은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온유치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무슨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과거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 내 안에 평온을 빼앗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들을 자기 수행으로, 인내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시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묶임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 그리하여 내가 내 안에 온유함을 회복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온유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온유치 못하도록 하는 일들에 대하여 14절부터 이 16절까지 표현합니다. 그것은 시기와 다툼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내 안에 온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와 다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기가 무엇이죠? 시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철저히 자기의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낮은 자존감, 내 자존감이 낮은데 상대가 나보다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비교 의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등감인 겁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자기 열등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분노가 시기인 겁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이 시기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을 헐뜯습니다. 그래야 이간질시키고 온갖 거짓말들을 자행케 하는 그 뿌리가 무엇이냐? 이런 시기를 일으키는 자기 열등감에서 나타나는 것. 이건 철저히 치유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게 열등감이에요. 온 우주에 창조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라는 그런 자긍심이 내 안에 강하게 있다면 열등감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최고의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서도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강한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여 무엇인가 보고 시기가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 모든 낮은 자존감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귀신이 우리 안에 장난질하는 것이 내 안에 자존감을 왕창 낮추어버려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처럼 느끼게 하는 것, 이게 다 귀신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돈이 없다고, 영화가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내 안에 친구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누가 주는 생각? 저 마귀가, 땅의 것, 귀신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수백 년을 살아도, 수천 년을 살아도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낮은 자존감의 그 유혹을 떨쳐버리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한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깨버리고요, 누군가를 공격하여 서로 시기 질투하게 하여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분열시키고 상처 주고 아픔에 빠뜨리게 하고 이런 못된 말들만 입에 담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더불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골방에 들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 같이 그냥 수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불쌍한 심령, 마귀의 편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심령은 설득해서는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마라는 거 있죠. 예수님도 귀신 들린 이렇게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마하셨습니다. 마귀를 내쫓았지 그를 설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충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앞에 두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멀리 해야 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17절 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땅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면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땅으로부터 온 것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만 하늘로부터 온 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첫째 성결함으로 나타난다. 성결, 거룩할 성자, 깨끗할 결, 깨끗해진다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회복한 형상, 그것이 성결입니다. 거룩한 그 결을 가지고 있는 자,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는 자, 이것이 성결이에요. 성결. 죄로부터 타협치 아니하고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할 때 다음에 화평하게 되어진다. 화평, 평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일어나고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고요,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얻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관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뭡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수용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잘못 생각하면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이 영적 전쟁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물리적인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현대 신학 중에요, 해방 신학이라는 신학이 저 남미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와 80년대 이 대한민국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민중신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된 신학이 되었냐면, 지금은 사장된 그런 신학이 되었냐면,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이 관용의 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해방신학은 이에는 이로 대응하려 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가진 자를 향하여 못 가진 자가 그것을 총을 들고 반항하여 내가 빼앗긴 것을 총으로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그리하여 폭력으로, 곧 이 혁명이라는 말을 빌려서 포장해서 폭력으로 나의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리하여 전쟁도 불사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충동하는 것이 해방신학이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관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로 제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자기를 심판하는 그 빌라도에게도, 자기에게 못질하는 그 병사들에게도 그들을 관용으로 끌어안으셨다라는 것이죠. 양순하며, 양순이란 말, 순하다, 어린 양처럼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 있는 사람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순한 어린 양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양순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이 뭐죠? 가난한 자를 만나면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그리하여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가운데 있을 때, 땅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것을 차지하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만,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선한 열매들을 가득 맺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시기와 이 다툼 가운데 묶여 있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선한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 또한 내일 모레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삶, 이것을 누려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낮은 자존감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귀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